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그 설교 또 하는 거 아니냐고 심각한 우려를 제가 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면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또 에스더, 또 우리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오늘 읽은 이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머리와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그가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불렀던 찬송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이 찬송, 참 우리에게 많은 신금을 흘려주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명품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제가 말씀을 오늘 새벽에 드리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회당에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것은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다. 즉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그가 철저하게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받았고 그 결과 그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되면 안 되고 행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같이 드렸는데요. 이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약 9개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에스더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느헤미야도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앞으로 11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탄식시라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주기도문 100번을 외우세요. 주기도문을 100번 해도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기도문 1000번을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도의 훌륭한 모델이 되는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고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따라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한층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 중에서 아주 요약을 해놓은 주요 내용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5단계를 나눠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5절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하나님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6절과 7절까지 내용에서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자복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간구와 도구입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여기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 간구와 도구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이 에스라의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되려고 기도했는데, 이들의 기도는 다 누구의 기도에 영향을 받냐면 에레미야의 기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달라고. 하나님, 이 진노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어 그 예루살렘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에레미야의 기도, 그 기도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모든 기도의 원형이고 그 기도들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위한 기원을 담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믿고 감사하면서 그의 기도가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도구에 대해서, 기도 간구와 도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부분이나 마무리하는 부분이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가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의 시작과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마귀와 사탄이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의 중요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즉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를 때때로 호소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긴 형식과 체면이나 이런 것을 차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솔직하게 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병이 들었거나 위급한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면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간구를 도우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와 기도, 이 두 번째는 기도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쌍방적인 대화와 교감이 있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쌍방적인 대화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깊은 차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쳐서 복종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도원 운동이 한참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순종, 복종이었습니다.
제가 밀라노에 있는 거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수도원을 방문했는데, 그 수도원이 멀리서 보면 그 이탈리아 롬바디아 그 평야에 있는데, 그 수도원을 꼭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 그 밀라노 교회 대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수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수도원을 보니까 아무나 입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도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입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도원이 밖에서 보기에는 그저 큰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수도원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밖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전에 예약한 사람들만 그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수사의 안내를 받아서 수도원을 쭉 관람을 하게 되었는데, 가면서 하나씩 설명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예배당이 얼마나 웅장한지 깜짝 놀랐어요. 이 수도원, 중세시대에 건축됐다고 알려진 이 수도원의 그 웅장한 모습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한 수도원의 건물 쪽에 가니까 그 건물 쪽에는 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그럼 하는 말이, 종신을 서원한 수사들이 지금 저 안에 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을 볼 수 없다. 하늘만 볼 수 있고 세상은 다 벌써 막아놨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문 밑에, 그 큰 문 밑에 작은 문을 열고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넣어준다.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종신 서약을 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그들은 접촉하지 않기로.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만의 교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그 수도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초적인 기도의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정한 기도는 주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국가에 이루어지고 우리 세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고 우리 기독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도고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아뢰되, 여기서 이 도고는 바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고는 사랑의 기도고 사랑을 담은 기도고,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때때로는 원수를 위한 기도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고의 능력, 도고의 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즉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다윗의 기도의 공통적인 특징이 감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기도와 중간에는 말씀과 뒤에는 찬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기도들, 다윗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시편 앞부분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 어느 기도를 보더라도 다윗은 반드시 기도를 다 끝마칠 무렵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들어주셨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단 말이 감사를 하셨다. 즉 감사와 축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사는 인사할 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기도의 마지막이고 미리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0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중에 달라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기도할 때 우리는 회중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중세시대까지 모든 예배는 강단을 향해서, 이 제단을 향해서 모든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수사나 아니면 신부들이 설교를 할 때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예배 순서는 이 앞에 있는 제단, 강단을 보고 했기 때문에 중세까지 모든 성도들은 예배나 미사를 드릴 때 그 예배나 미사를 주관하는 신부들이나 사제들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지 앞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찬을 할 때도 자기들끼리 보면서 하고 또 성찬의 일부 모습은 교인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강단을 향해서, 제단을 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스트라스부르크에 부처라는 사람 얘기를 잠깐 종교개혁자를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그 부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제란 말 대신에 목사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 예배, 미사란 말 대신에 예배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의 모든 많은 내용들이 이제는 회중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개혁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방문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칼빈이 그 부처에게 우리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스위스에 돌아와서 바로 그 부처에게 배운 예배대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영국에서 마침 스위스에 오게 되었던 존 낙스를 통해서 그 예배가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든지 영국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중요한 예배 순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특히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교회 일에 참 열심히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일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일을 하고, 또 신방을 가자면 만사를 제껴놓고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은 신방 가면 꼭 이 집사님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대표 기도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제발 기도만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꼭 부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꼭 가서 기도할 때가 되면 찬송 부르고 나서 이 김 집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김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이 집사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그때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마 신방 간 집이 기찻길 옆에 있었는가 봐요. 너무나 시끄러워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이 집사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기차가 지나가다니. 그리고 기차가 한참 후에 다 지나갔을 때 이 집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은 내가 오늘 성공리에 기도를 잘 마쳤다,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못 들었으니까 다시 기도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장로교 예배에서 대표기도는 없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서 대표기도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 가장 오래된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 정교에 가도 평신도가는 대표기도는 없고, 영국의 성공에 가도 평신도가는 대표기도 없고, 가톨릭에도 없고, 독일에 루터 시대부터 드렸던 독일 교회 예배 가도 평신도 대표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1800년도 말기에 중국 만주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님 한국말, 조선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조선말 잘하는 이 조선인 조사에게 예배를 인도하게 하고, 또 대신해서 기도를 하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말로 해야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의 인도와 또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조선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더듬더듬 설교하는 것마저 너무 힘든데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예배 인도와 기도를 우리 조선 사람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뿌리가 되고 모델이 돼서 평양 신의주에서 용천에서 평양으로, 그리고 이남 우리 한국의 곳곳에 교회들이 퍼져가면서 한국교회 예배의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이 나라의 성경이 번역되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의 번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다르게 이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 조선의 교회는 이미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복음을 접했고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 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이 더 확장되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여기 드리신 말씀은 그 선교사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때 예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기에서 한국교회는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 후에 선교사님들에서 평양신학교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기풍이라든지 대부분의 이 한국 조선교회의 장로님들이 바로 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을 가지고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목회를 하거나 돌보거나 기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 많은 당시의 장로님들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그것도 신학을 받고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하도록 했는데 이 장로님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예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드려야 된다, 과관년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한국 우리 아다시피 이기풍을 비롯한 당시 시대의 길선주, 이자익 이런 장로님들 신학생들을 가르쳤지만은 장로님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는 해놓고 교회에 돌아가서는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고 이미 토착화가 되어서 한국교회는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는 강단을 보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회중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강단을 보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단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신학교의 모든 예배 순서를 갱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성경 봉독을 앉아서 성경 봉독하지만 성경 봉독은 일어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방정교회나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할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루터교, 성공회, 카톨릭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은 일어서서 합니다. 물론 성경 봉독을 3구절이나 4구절을 하는데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 서신서의 말씀할 때는 앉아서 봉독하지만 그날 설교를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할 때는 다 일어서서 합니다. 사실 이 성경 봉독을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을 읽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처라고 하는 당시에 스타브루스크의 그 종교 개혁자가 이제 성경 본문을 하나만 봉독하도록 하게 되면서부터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 예배에서 하나만 봉독하는 것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교독문을 하는 이유도, 시편을 통해서 교독하는 이유도 그 시편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달라질 부분이 있다 한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단과 제단을 보고 해야 된다. 성경 공독은 일어서서 해야 된다. 성찬식은 일어서서 하든지 일어서서 나와서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몇 가지 부분은 우리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나님 앞에 내뱉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인물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본받고 따라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운명이 사람의 팔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에 응답하여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사명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뀐다. 내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대상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